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좀 흐리긴 하지만 또 지도 잠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어딘지는 알겠죠? 여기가 이집트에 있는 아프리카고,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여기가 어디죠? 지금? 예, 터키, 예, 소아시라 그러고, 이쪽 지역이 어디죠? 여기가? 그리스죠? 그리스 남쪽을 아가야라 그러고, 북쪽을 마케도니아라 합니다. 이쪽은 어디도 장화처럼 되어 있는 거? 예, 이탈리아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에베소, 이게 터키 서쪽에 있는 에베소에서 이쪽에 그리스 남쪽에 있는 고린도로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을 때 사람을 보냈는데 계속 사람이 오지 않아 가지고 마음이 급해 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여기를 마케도니아 지역이라 그래요. 그리스 북쪽. 지금은 마케도니아라고 독립했죠. 여기서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여기 고린도에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럼 우리 고린도전서 15장부터 봅시다. 우리가 6장씩 배우는데 전체를 우리 성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기도 하고 또 전체를 가르치니까 딱 본문 하나하나가 마음에 딱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쨌든 전체를 보면서 숲을 보면서 말씀 하나하나가 은혜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보통 무슨 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우선 제목을 씁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엇의 확실성? 부활의 확실성과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격려. 예,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우선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느냐? 1절에서 10절은 사도들이 다 증거했기 때문에 거짓말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증거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사도들이 특히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했는데 이 부활을 증거할 때 어떻게 신실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힘껏 전했습니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잘못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은혜로 구원했습니다. 은혜로 구원했기 때문에 감사해서 더 많이 수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더 부지런하게 만듭니다. 자,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어서 12절에서 19절은 사도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다. 15절에. 그리고 또 19절에서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사모하고 가는데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또 부활이 있다는 확실한 이유는 25절에서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라.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왕노릇해야 됩니다. 모든 것에 왕노릇해야 되는데 죽음이 지금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완전히 없애야 그리스도께서
왕노릇합니다. 그리고 왜 또 부활이 있어야 되느냐? 32절에 보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아무렇게나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두 가지를 통해서 하는데 38절에서는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공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심으면 씨가 썩잖아요. 썩은 다음에 식물이 나오죠. 부활은 그것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으면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시 살아납니다. 또 자연을 통해서 부활을 증가하는 것은 40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양도 있고 땅에 속한 이 형체라는 것은 몸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해와 달도 있고 땅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지금 우리가 보는데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빛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삶은 빛나지 않지만 죽은 후에는 훨씬 더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우리가 부활해야 될 중요한 이유는 50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는 썩지 않는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썩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이 있다는 것 여러 증거를 통해서 보여주는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행복입니다. 이 땅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57절 5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매니라. 항상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수고해서 일하지만 어떤 것들은 별로 열매가 없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정말 힘껏 수고하지만 당장 열매가 없어 보이고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힘껏 수고했지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서 열매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주신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흔들린다면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게 하신다는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을 알아라고 합니다. 이 땅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수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장은 인사말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인사말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교제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는데 구제 헌금을 보내주어서 교제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하면서 구제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만 헌금을 가지고 우리 교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 개척한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 인사말 중에 중요한 것이 1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들한테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뜻입니다. 남자들만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도 아이들도 강하고 담대하라고 격려합니다.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강하고 담대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감정을 따라서 우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강해집니다. 믿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뭐겠습니까? 우리한테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상적으로 내가 믿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서 그대로 내 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서 정말 두렵고 힘들다면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정말 강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합시다. 특별히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한테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또 사랑해도 보상해주지 않는다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흔들지 말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강하고 믿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의 역사적 배경 교재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3번 방문했고요.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가정기도 교재에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에베소에서 썼다 했는데 그건 좀 잘못되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썼습니다. 고린도를 향해 가던 중.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썼던 연대도 55년이라 했는데 한 56년, 57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표를 보고 하겠습니다. 나중에 밑에 있는 건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일 처음 방문한 것이 아마 50년에서 52년에 1년 반 동안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54년 이전에 오른쪽에 보면 편지를, 첫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음행이나 또 고린도 교회 어떤 분쟁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편지를 썼습니다. 54년, 55년인데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분쟁, 음행, 성도들끼리 재산 문제로 싸우는 거 그런 것에 대해서 가르쳤죠.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여 살고 예배를 바로 드리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지만 한 55년쯤에 방문, 왼쪽에 보면 짧은 근심의 방문을 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좀 고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급히 떠나서 에베소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물의 편지를 또 썼습니다. 세 번째 편지. 그것도 아직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6년, 57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다시 씁니다. 네 번째 편지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56년 혹은 57년에 3개월 동안 3차 개척 여행 중에 3개월 동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고린도 후서를 봐야 말씀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바울의 여행 계획의 변경과 고린도 교인들의 비난. 또 배경으로 알아야 될 게 바울이 원래 여행 계획이 A안, B안이 있었어요. 하나의 계획은 A안은 에베소에서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계획이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바뀐 계획은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한번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러니까 고린도에 2번 가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한 번 갔다 그랬다가
다시 가서 2번 간다 그랬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하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니까 다시 한 번 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고 또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힘든 가운데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의 내용은 그 초록색으로 1, 2, 3 되어 있죠.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사도의 괄호 안에 복음 전파와 괄호 안에 복음 전파의 직분과 권한과 영광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헌금의 직분과 영광입니다. 그 8장에서 9장입니다. 그리고 다시 세 번째는 사도의 복음 전파와 직분, 고난, 영광. 그리고 고린도 성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전체는 직분에 관한 것이에요. 복음 전하는 직분은 앞에 뒤에서 말하고 가운데 8장 9장은 성도들이 헌금하는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고린도후서 1장은 제목에 적을까요? 무엇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고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수고하게 되고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특별히 전도하다가 다른 사람한테 막 욕먹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죠. 주부로서 가사 일을 하는 거, 또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는 거, 우리 여러분들, 청소년 여러분들은 또 다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다 우리의 직분입니다. 그 직분을 하는 데는 수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자, 3절, 4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으로 같이 찬송합시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읍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격려하시고 힘을 주는 분입니다. 어떨 때에 일이 잘 될 때에 물론 일이 잘 될 때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와 힘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9절 사도 바울의 경우를 통해서 한번 봅시다. 1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도 하면서 이게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아마 맛있는 걸 먹기 위해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냥 이젠 살아나지 못하겠구나 죽겠구나 그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힘들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실 때는 실망하라고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시기 사랑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고맙습니다. 성도님들도 물 한 컵씩 마셔야 되는데 제가 대표해서 마시겠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다시 큰 위로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계획을 변경한 것을 두고서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많이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으로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일부러 막 거짓말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거룩함 가운데서 진실함으로 했다. 양심으로 내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도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할 때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사실은 순수하게 선한 동기로 했는데 선한 동기로 하기 때문에 뭐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가 어떤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 때 정말 나는 양심으로 올바르게 했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15절, 16절에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로 2번 은혜 받기 위하여 먼저 마케도니아를 갔다가 다시 너희를 지나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갔다가 다시 마케도니아에 갔다가 말하자면 너희들한테 2번 가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23절에 보면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했다 이렇게 합니다. 2번 간다 해놓고 한 번밖에 안 간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1장 17절 이렇게 경영할 때에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이 경영이라는 것은 사업 경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계획할 때에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동시에 나는 하겠다 해놓고 안 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한꺼번에 왔다 갔다 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한테 한 번 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워낙 반대하는 마음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획은 바뀌었지만은 마음은 한 마음으로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신실하게 행했다는 것의 증거가 18절에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신실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19절에서 쭉 뒤에 이야기하는 것이 구약에서 약속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다 이루었습니다. 왕을 보내주시겠다. 또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겠다. 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런 약속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죄나 세상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셨듯이 사도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신실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은 우리 24절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독자처럼 이 교인들에게 대하지 않고 교인들의 믿음이 잘 성장하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 너무 막 반대하는 마음이 심하고 이렇게 반항을 많이 할 때는
말하지 않고 좀 기다리는 게 좋죠.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죠. 왜냐하면 싫어하는데도 계속 말하면 억지로 사람은 겉으로는 바꿀 수는 있지만 마음으로는 안 바꿔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자기 뜻대로 이렇게 휘어당겨가지고 억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기쁘게 변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서 2장 제목 직분자는 바로 안에 사랑으로 책망하고 용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으니. 자, 근심으로 나간다는 것이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그냥 뭐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근심으로 다시 방문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전에 근심 가운데 방문한 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편지를 쓰기 전에 근심으로 한번 방문한 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하죠. 2장 4절에 눈물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고린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참 방문했지만은 근심을 안고 상처만 안고 돌아왔고, 또 편지를 쓰면서도 눈물로 편지를 썼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 다시 고린도 교인이 변했어요.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쁘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 중에 아주 사도 바울을 싫어해가지고 반대하는 어떤 그 주동자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이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다시 회개하고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을 군중했어요. 교회에서 벌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잘했다. 그 사람 좀 더 혼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2장 6절 같이 읽읍시다.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자, 벌받았기 때문에 7절에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제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라. 한번 군중을 했으면은 그걸 자꾸 기억하고 저 사람 잘못했다, 저 교인 옛날에 잘못했다 이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걸 싹 잊어버리고 오히려 더 위로해 주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는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합니다. 11절에서는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 사람을 권징해서 바뀌었는데도 자꾸 그걸 문제로 들이키면 사탄에게 속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잘못한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벌한 다음에 용서해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깨끗이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이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2장 이제 12절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합니다. 12절, 1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마케도니아에 갔노라. 아까 설명한 그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편지도 썼고 한번 방문도 하고 그래도 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에베소에서 드로아는 이제 그 서쪽으로 항구 도시입니다. 저쪽 그 에베소 서쪽에 있는 서북 쪽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거기 있다가 답답해서 이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갔는데 그때 디도가 왔습니다. 원래 디도를 에베소에 그 고린도에서 보냈는데 디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줬다는 것은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디도가 와서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은 7장 6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마케도니아에 있을 때에
디도가 와가지고 위로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좀 이상하죠. 원래는 여기 2장 13절에 말한 것과 7장을 바로 연결해야 되는데 입으로 연결 안 하고 앞쪽에서는 힘들었을 때만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위로 받았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통해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앞쪽에서 힘들 때 사도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잘 읽어야 됩니다. 아주 문학적으로 아주 멋있게 하고 있죠. 마케도니아에서 힘들었던 것만 말하고 위로받았던 건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우리들도 힘들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힘들 때 어떻게 했느냐 14절 읽어봅시다. 다시 우리 2장 14절로 돌아옵시다. 2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그냥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죠. 마케도니아에서 힘들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긴다는 것은 원래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경기장, 큰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군은 앞에서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가고 그 뒤에는 포로들을 갖다 딱 붙여가지고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기를 뿌리면서 이렇게 축하를 합니다. 이게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장군처럼 이기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누구냐? 자기는 거의 포로입니다. 포로. 전쟁 포로처럼 끌려가면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예. 아시겠죠? 이기게 하시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위로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잘 됐다는 위로를 받고 지금 그때가 아니라 자기는 그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슬픈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극진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전쟁 포로처럼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이 승리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는 전쟁 포로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연기라는 것은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성전에서 연기가 나고 있죠. 사도 바울은 마치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물과 같이 연기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쁘게 받으십니다. 희생과 고난이 있지만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같은 복음이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냄새라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했는 사람은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마치 썩은 시체에서 냄새나는 사람처럼 우리를 싫어합니다. 그런 때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포로가 되어 힘껏 복음을 전했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자, 3장은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서 3장 괄호에 뭐라고 적을까요? 직분자의 자격과 영광 담대함입니다. 고린도서 3장의 괄호 안에 직분자의 자격.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두고 자격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뭐라 그러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추천서를 써야 되겠습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추천서를 써야 되겠습니까? 근데 추천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3절 같이 읽읍시다.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예.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사도 바울 말도 좀 말주변도 없다 뭐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사도 바울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비 마음의 비에다가 이 하나님께 성령께서 복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으로, 2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영으로 복음을 전했고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정했고 성령께서 일하셨고 고린도 교인의 마음의 편지가 쓰여졌습니다. 사도 바울의 한 일은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 정죄의 직분은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큰 영광을 줬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죄인들을 의롭게 한다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더 영광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죽음의 고통당하고 매맞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당해서 약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고 사람들을 의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4장은 우리 제목만 적읍시다. 강하고 괄안에 담대하게 직분을 담당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4장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 말하고 또 4장 17절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4장 16절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대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일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을 주십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만나는 사도 바울도 큰 일을 했지만은 많은 비난을 당하고 죽음과 같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가진 소망은 부활의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니 다시 부활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할 것을 바라봤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수고했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감당할 때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내 생각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직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것을 바라고 나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입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가 영광받지 않더라도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종처럼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빛이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이 복을 더욱더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조영준